4월 6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하루의 시작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부활이 함께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고난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고난주간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주일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과 그리고 그와 같은 성을 향해서 우셨던 주님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모든 행동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독자적인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미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기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바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의 표로서 받는 세례를 받으시러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함이고,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컬음을 얻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기 위한 첫 출발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쳤던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배반하여 십자가에 넘겨줄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Jesus wept,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짧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울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곤비함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그와 같은 어려움을 몸소 당신을 통해서 이루신 바가 되었기에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할 것입니다. 오늘 첫째 날 월요일은 권위의 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이제 중반부에 12절로부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성전에서 매매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어떤 시대적으로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성전 안에서 일했던 모든 그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이어서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제사장들의 어떤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채웠습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밖에서부터 그들이 선정을 하고 정결된 것들을 준비해 와야 하는데 편리주의의 한편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그저 와서 돈 주고 사면 되지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성전 안에서 장터와 같은 것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성전 제물을 그들이 구입할 수 있었고, 또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은 성전세를 낸다든가 자기들의 성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은 유대의 화폐를 활용했던 반면에 실생활에서는 로마의 화폐를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쓰여지는 이 유다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제사장들의 비호를 힘입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뒷돈거래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성전 안에서의 잘못된 관행과 성전 안에서 거룩지 못한 모습들을 정결케 하셨고 그와 같은 것을 척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언약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소중함을 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처소와 있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애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는 곧 예배입니다. 예배가 곧 기도이고 기도가 예배임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최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강도의 속을 구렬로 만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리사욕에 빠지게 되었고 편리주의와 합리주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오염되었고 그들의 정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깨끗게 청결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무화과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조금 기분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먹을 것을 찾았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재미난 사실은 뭐냐 하면 당시 예수님께서 6월절 행사를 치르는 이 기간에는 이미 무화과가 떨어지고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맺어야 할 의무가 있는 나무는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요구하는 바가 있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잘 행하지 못하면 열매 없는 신앙과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열매 있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내 삶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진데 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깨끗하고 정결된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 열매 있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소망하기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옵나니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한날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